8월 3일 월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한국은요, 지금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어서요, 오늘은 제가 실내에서 이렇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1장에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사야서 13장부터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닌 타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바벨론을 필두로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주일인 어제 본문에서는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 단락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서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닌 타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통해 빚어가고 계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5개의 나라들을 향한 예언에서 발견하셨겠지만 적지 않은 내용들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떤 죄악과 교만과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향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6번째로 예언이 선포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스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구스는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뜻하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이자 애굽, 곧 이집트의 이웃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 역사에서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선포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이름과 몇몇 성읍의 지명이 등장했는데요. 구스의 경우에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종적 특색이 언급됩니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여기까지만 읽죠. 자, 먼저 구스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강들과 수로가 많은 나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수로로 보내는 나라이자 여러 강들이 나누인 나라랍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 밑에 위치한 구스는요, 아트바라 강과 나일 강의 여러 지류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강들이 많다 보니 습지가 많아서 1절 말씀처럼 강 주변에 날개치는 소리, 곧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는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경기도 양평의 산골인데요. 벌레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많이 불편해했지만 이제 일주일 정도 되니 이곳 벌레들이 익숙해졌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스에는 날개치는 소리를 내는 벌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들을 묘사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키가 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글을 보면요, 구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스 사람들이 키가 크고 늘씬하며 또 당시 피부에 기름을 발라서 윤기 나는 그 검은 피부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스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너희가 보낸 민첩한 사절단을 다시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랍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마치 구스가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을 묘사한 것 같지만 문맥상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스가 남유다에 보낸 사절단에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구스는 애굽에 쳐들어갈 정도로 힘이 셌는데 동시에 반아시리아 연합의 중심 국가였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서서히 친아시리아 정책에서 반아시리아로 돌아서려고 하자 사절단을 보내 연합을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을 향해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의지해야 할 분은 아시리아도 반아시리아 연합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요 강성하여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나라이지만 유다는 결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세력도 의지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위로는 아시리아가 강해 보이고 아래로는 구스의 동맹이 굳세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룻밤에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시리아와 구스 사이에 낄 때가 있습니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양쪽 사이에 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공고한가, 누가 더 믿고 의지할 만한가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요, 이런 편가르기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나에게 온전한 요새요 방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공고해 보이는 이 상태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요즘 나를 향하여 다정히 손을 내미는 나의 구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들고 지우려는 구스는 무엇입니까? 이런 구스에게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나의 능력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3절에서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서 문 민족들에게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는데요. 5절을 보면 구스에 임할 심판을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6절에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듯이 구스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무르익으면 개입하셔서 베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실 거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이 그 먹이로 여름을 지내며
들짐승들이 그 먹이로 겨울을 지낼 거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과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켜보심, 곧 구스를 감찰하심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구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마치 태양이 말없이 비치며 열을 내고 이슬이 햇살이 따스한 가을철에도 조용히 내리듯이 말입니다. 이 시적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서서히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를 더위는 볼 수 없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는 태양빛과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가을의 운무로 묘사한 겁니다. 이렇게 구스를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무심하신 듯, 아무 관심도 없으신 듯, 저 하늘 처소에 가만히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햇빛이 열을 내고 보이지 않던 가을 운무가 아침 이슬로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잠하신 것 같아도 늘 주목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처럼 악인이 수확을 거둘 무렵 하나님이 먼저 낫을 들어 아시리아를 구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잠잠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내 삶에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요, 바로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회복이 예언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심판 예언 중에 회복이 선언된 것은 구스가 처음인데요.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서 그때란 언제를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구스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온답니다. 이는 만국이요 시온산으로 나오리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비록 구스가 유다의 동맹을 맺자고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들이 의지할 것이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들이 언젠가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큐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흥미롭게도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집사 빌립의 도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아주 놀랍게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시온 동산,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비록 지금 코비드-19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또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이 시온산에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우리를 방치하시는 듯 하지만 쬐이는 일광처럼 조용한 운무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들 중에 구스와 아시리아 사이에 마음 흔들리는 자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유다처럼 아시리아와 구스 사이에 끼어서 인간적인 연합으로 더 힘이 강해 보이는 자와 합침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스의 사절단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헛된 것,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망할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스와 아시리아 사이에서 남유다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구스와 아시리아 사이에 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코비드-19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에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중에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지막 때의 모든 열방들이 시온산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오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구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스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처럼 제국의 도움을 받아 난국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시온산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내리쬐이시는 일광처럼 또 조용한 운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